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거 깨우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민망하게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 용기 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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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늘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이를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야 당연하겠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혹 없으시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요원한 문제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픈 거 나아도요, 또 아프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나 했는데 이런저런 일 퍽퍽 터지다 보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치유, 그것보다 더 큰 치유를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치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서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여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 그저 지옥 같은 인생이니 지옥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 않아야 할 생각 하나를 가졌습니다.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가 사람 죽인다니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는 워낙 수백만의 유태인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저 나치의 수장 히틀러라는 사람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이름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동지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믿었던 동지에 의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치가 달려와서 이 목사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형무소에 가둬놓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교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지요? 아니,
히틀러한테 총이라도 한 방 쏘고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배신했다면 이렇게까지 허무하지는 않았겠지요. 잘 아는 동지가,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자기 살자고. 그리고 어이없이 형장에 들어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이며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한 것이 이분 돌아가신 후에 조그마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분이 감방 벽에다가 쓴 글이라고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대략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오늘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이없고 부정하고 싶은 이 오늘, 고통스러운 이 오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눈물 날 때 빨리 눈물 닦고 싶고요. 한숨 날 때 하나님 빨리 한숨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거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찬양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신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치하고 계신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이 정도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 겁니까? 왜 저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난데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많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니 가만히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고 넓은 거로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여러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주중에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는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 톳에 간음하는 첫 따위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바리새인의 이 기도문은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한 가지 중요한 생각에 기초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완전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Pharisees,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거야,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후에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면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졌던 겁니다. 제가 이런 계명도 지키고 이런 율법도 지켰습니다. 저요, 이 정도 되면 구별된 자지요. 저요, 거룩하지요, 완전하지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 말입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은 예전에 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선량한 국민들 등치고 못되게 해가지고 자기 입속 챙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 총독부에 얼마나 아양을 떨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충성을 바쳤는지,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갖다 주고 많은 재산을 자기의 입속을 챙기느라고 그걸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14절을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가 하면 의로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 의롭다 라고 여겨졌는가 하면 세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세리라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것일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의롭다 칭해졌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있고 저도 번듯하게 서서 말씀 전하지만 제 안에 못된 마음이 생길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요? 성경에 있는 것 다 지켜 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그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리새인처럼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이 정도 예수님 믿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의로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상옥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 자신을 보니까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죄악도 있고 제 안에 이런 못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게 의로운 모습인 거다. 그게 의로운 모습인 거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 말, 그 말로 번역하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이다, 일상적이다, common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코인의 그릭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일상적인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70명의 아주 신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각자의 처소에서 번역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겨났답니다. 이들의 번역이 모두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일컬어 70인역이라 셉투아진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건데요.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거룩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으로 헬라어에는 나타나는가 하면 디카이오 혹은 디카이오시네, 이게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의롭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하다,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 같은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세리더러 우리 주님께서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완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범죄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든 걸 합리화하듯 제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세요? 부서지세요?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거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제가 제 잘난 맛에 여태껏 살았었나 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보존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심령이 영과 혼과 몸의 온전성을 갖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날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히 잘못한 거 없어요. 전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요. 전 잘못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이고 어떡해요. 예배당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데 보실 때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합니다.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보세요.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도 나오고 흰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가? 이걸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맛집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패스하는가?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 보세요. 자, 이제 패스합니다. 한 번 했지요? 자, 보세요. 자,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했습니까? 좀 어렵지요? 몇 번이요? 세상의 정답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눈이십니다. 예배 끝나고 전화번호를 물어봐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6번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했는데 여러분 중간에 혹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나와서 막 가슴을 치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반 50%가 봅니다. 혹시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20%가 봅니다. 10명 중에 2명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뒤에 커튼이 붉은색 커튼이었는데 나중에
황금색 커튼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5%만 봅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보질 못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또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공 몇 번 패스하는지 보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아, 저렇게 6사람이 나와서 공 던지는구나. 그냥 보세요. 자, 가만히 보다 보니까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나가면서 고릴라가 등장했습니다.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나가는데 뒤에 커튼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재미있지요? 혹시 이그 노벨상이라고 아십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가짜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그 노벨이라는 상입니다.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상을 제정했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그 노벨이라고 이름하기도 했지만 노벨이라는 단어의 끝에 E와 L을 뒷바꾸면 노블이라는 단어가 되죠. 근데 IG를 앞에 붙여서 이그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경박한, 상스러운, 재미있는, 개구장이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 노벨이라고 하는 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MIT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이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암기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론들을 들으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소화시켜야 될 텐데 그냥 그걸 암기만 해서 그냥 달달 외우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 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첫째, 무조건 웃겨라. 둘째, 그 웃음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해라. 이 취지에 부합이 되면 이그 노벨상을 주는데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이그 노벨상 수상작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는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어. 뭐 산전수전 경험했지, 나는 공중전까지 경험했어.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내가 다 알 거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양, 내가 다 압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고릴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장기를 두세요? 바둑 두세요? 옆에서 보면 무지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바둑 두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급을 한 급 더 올려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 두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래서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인지 기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함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고 짧은 것 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누가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일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 누가 과연 의로울까? 누가 거룩할까? 누가 완전할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는 사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온전성, 온전함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 보실 때마다 우리가 왜 성경 볼까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 보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 겁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저 사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올 한 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오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 공동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눈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나 잘 되자고 보는 눈치는 처세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행여 아프지 않을까? 저 할머니 반찬은 있을까? 저 할아버지 요새 건강하실까? 이게 살뜰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일컬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려가 우리들에게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몸도 아프고요, 돈도 없고요, 누가 누굴 돌본대요, 나나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홍윤숙 시인 선생님, 90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17번째 시집 쓰셨거든요. 그 소식이라는 시집을 쓰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고통에 대한 수필이 있는데 꽤나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고통이라는 수필이 굉장히 어렵던데 그냥 한마디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젊어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통 조금만 아파도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싶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시 하나 손가락에 박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가난했는데요,
가난하다 보니 가난이 주는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 돌봐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통 덕에 여태 배웠습니다. 이재무 시인이 시를 한 편 썼는데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거 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거나 또 치매, 일본 사람들은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그거 걸리기 전까지는 그 아픔이라는 게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에 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픔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도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길을 여셨으니, 나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저 우리 성도들을 살뜰하게 보겠습니다. 전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책 한 권 들고 왔는데요, 곰보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철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철환 작가라는 사람은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꽤나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나를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주세요. 혹시 왜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 드라마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600만 불, 그 불을 부라고 해서 세상에 책을 600만 권 이상 팔았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죠? 600만 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인세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엄청나게 들어왔겠지요? 그러면 돈 무지하게 벌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저쪽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에요. 이철환 작가, 이 집사님은 쌍문동 살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강 건너 저 강남 가서 살아야 될 텐데. 돈 다 뭐 했나? 궁금하시죠?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돈 다 뭐 했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창동에 만두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만두가게에 데리고 가셔서 세상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만두가게 아저씨는 길거리의 아이들, 혹시 못 드시는 사람들, 노숙인들, 이들을 먹이려고요. 왜 만두를 그냥 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옆에다가 꼬집어요. 만두를 터트려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줘요. 이거 장사를 이걸로 못하는데 이거 잡수실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얻어먹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철환 작가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분 인세가 들어오면 용달을 빌립니다. 빌려가지고요, 생필품을 사요. 쌀도 사고 파카도 사고 이불도 사고 전기장판도 사고. 그리고 이분이
북한산 둘레길 도는 거 좋아하는데 돌다가 예쁜 들꽃이 있으면 책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그걸 코팅을 해요. 코팅,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코팅해가지고 엽서를 만들어요.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산타는 12월 달에만 일하는 거 아니랍니다. 산타는 3월 달에도 일해요. 5월 달에도 일해요. 10월 달에도 일해요. 이러고서 안방학동, 방학내동, 우이동, 쌍문동 어려운 분들 아직도 많이 사시거든요. 거기다 그걸 던져놓고 와요. 세상에. 제가 그래서 그 만두가게 아저씨도 있지만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걸 결심하게 됐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분이 쓴 글 가운데에 축의금 13,000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자녀가 다 30이 넘고 이래서 나이가 많은데요. 결혼한 지 한 10여 년쯤 됐을 때래요. 10여 년 그쯤 됐을 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결혼할 때 10년 전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8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 대신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고나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철환아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내 친구 철환이 장가간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에 노란 백열등 아래에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낸 거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 녀석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 봐, 엄마 등 뒤에서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 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사람들 오고 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아유, 참 좋은 친구지요? 내 벌어서 하루 일당 친한 친구한테 줄 수 있다면 그 친구 덕에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나도 돈 벌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아미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왜 옛날에 시조 잘 쓰셨던 조선시대 문인 정철 그분 말고요. 그 왜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선생님 그분도 말고요. 50대 후반에 작가 가운데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이제 카피라이터니까 그런 카피 글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인생이라는 제하의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 대단히 큰 주제잖아요. 그런데 달랑 2줄 적었어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만큼 여백을 띄고 이분이 거기다가 적었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친구 대신에 돈이 먼저야, 성공이 먼저야, 그러지요? 그걸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 진짜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도 영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죠?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암의 신앙가족들이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 나한테 은혜 주시니 이야 이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서로 손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올게요. 그때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볼게요.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 사셨나? 너 얼굴이 어두침침하면 이것도 첫째 주, 둘째 주 설교 다 까먹으셨구나 이 생각할 건데요. 잘 살아내실 거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동암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치유의 본분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잊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